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환경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참 이 설교하기 부담되는 날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 지난주에 다 사경회 때 은혜 받고 새로운 걸 깨닫고 했는데 하필 그 다음 주에 설교가 걸려가지고 제가 그 이어서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하필이면 제가 순서가 걸렸어요 이게. 그리고 좀 더 불길한 게 뭐냐, 제가 사실 이 본문 예레미야 29장 요거를 진짜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뭐 일이 있어가지고 바꿔야 되고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또 사모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변하지 않는 고난을 견디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제목에서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끝이 없는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기도들도 만나게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점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언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망을 품고 달려가야 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가족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신 분들도 있고요. 자식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노년에라도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평안하게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오랜 기간 악화된 그 병마와 건강으로 인해서 긴 시간 기도하며 인내하며 회복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죠. 어떤 집은 아기를 바라는 집도 있고 또 결혼을 바라는 집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멀리까지 볼까요? 저 북한 땅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아마도 통일을 고대하겠죠. 우리 분단된 지 벌써 몇십 년입니까 지금. 남한은 신앙생활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데 빨리 통일돼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언제 통일이 될지 전혀 모르는 그 아득한 미래를 꿈꾸면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끝이 없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겪어야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막연하잖아요. 막연한 게 제일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누군가가 끝이 언제인지 콕 집어서 알려준다면 오히려 고마울 것만 같아요. 끝이 있다는 건 희망이잖아요 사실. 우리 남자분들 군생활할 때 제대 날짜가 있으니까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면서 이쯤 되면 내 계급이 올라가고 편해지겠지, 나아지겠지, 그날 되면 제대하겠지,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우리 입시 앞두는 수능생들은 수능만 끝나봐라, 내가 그냥 있던 책들 다 내던지고 자유롭게 살리라, 그 희망이에요 그게. 뭐 병원 다니신 분들은 뭐 항암치료 몇 번 남았습니다 하면 그 하루하루 세면서 몇 번만 더 하면 된다.
이런 게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5분 후의 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인생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분들은 긴 기다림 끝에 포기하기도 해요. 그냥 계속해서 희망을 품고 있으면 점점 오히려 지쳐가니까 희망마저 놓고 그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포기하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포기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포기는 언제 쓰는 말이에요? 김장할 때나 쓰는 말이에요. 김장할 때나 쓰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서 견뎌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긴긴 믿음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한번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면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한테 쓴 편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당시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이미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힘을 거의 잃어버려 가지고 바벨론에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닌데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미 포로도 막 끌려가 있고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이 많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는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도 막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예언을 주로 했냐면은 예레미야와 대립하는 예언을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둥, 하나님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2년 안에 회복할 것이라는 둥, 이런 예언을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 마냥 막 내뱉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한테는 희망찬 말씀이고 듣기가 좋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거짓이었어요. 거짓.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포로 공동체도 있었어요. 이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얼마 되지 않아서 내분으로 멸망할 것이고 유다 민족들은 속히 귀환할 것이라고 거짓된 예언을 자꾸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듣기 좋은 말로 계속 거짓 선동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29장과 같은 편지를 써가지고 바벨론 포로 공동체로 보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쓴 편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 기간을 보냈는데 그 기간이 70년 동안 이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들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내용이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 회복할 것이다.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국으로 보낼 것이다 했는데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을 견뎌야 된다. 너희 아예 거기서 눌러 살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한테 말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과연 마음이 깊었을까요? 와, 70년만 견디면 고국으로 간대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만약 저라면은 엄청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까마득해 보이잖아요. 70년이 1년 2년도 아니고 아무리 축복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70년이나 흐르려면 아득하죠. 그러니까 그게 아득하게 느껴지고 현실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이 회복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간 나이가 50대 60대면은 70년 후에 어떻게 살아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포로로 잡혀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70년 동안이나 타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 예언이 대체 무슨 의미냐?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 인생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말이죠. 근데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의 고난의 세월을 견뎌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때로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을까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고통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빨리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걸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견뎌내기를 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만약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고난의 시간을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남유다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거대한 힘 앞에 유다가 굴복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에 휘둘리는 유다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동맹해서라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자,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따로 있었던 거죠. 바벨론의 침략 앞에 유다가 무너지고 끌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의 기간 70년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히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을 원하실 수도 있고 간구하는 것을 원하실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원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빨리 벗어나는 것만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수도 있죠. 빨리 벗어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 고난 많은 인생을 통해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무조건 피해서 도망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당황하고 힘들고 절망에 빠져서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미 절반은 절망에서 헤쳐나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고난의 그 시간을 견뎌내는 힘 첫 번째는 뭐냐?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 누가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고난의 순간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원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이것을 피해서 극복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총을 온 세상에 펼쳐나는 것을 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받아들이는 가장 올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고난을 견디는 힘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유다인들한테 말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평안과 희망을 주려는 거야 말해요. 사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국을 빼앗겨서 나라를 떠나 멀리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현실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장의 현실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은 결코 재앙이 아니야 말해줍니다. 이 말은 곧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변화시키라는 말이에요.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통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고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재앙의 생각을 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평안이라고 번역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번영과 행복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NIV 영어 성경에서는 평안이라는 단어 대신에 번영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고난이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창하게 되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오히려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들이 겪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번영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오히려 더 행복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고난을 견디는 힘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그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버려지고 그래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살던 그 상황이 변해서 역전돼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 고통이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됐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처음으로 전임 사역, 교구 사역을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막 이력서를 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력서가 별로 안 좋았는지 내는 족족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참 낙심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갓 결혼한 상태였고 사택에 들어가서 전임 사역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꽤나 큰 규모 있는 땡땡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밝히지 않을게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어이구 나야 좋지 했는데 한번 서류를 다시 한번 보더니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목사님 아내도 목사님이시네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사모님이 목사님인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 온 거예요. 처음엔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니 뭐 21세기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나만 뭐 뽑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난 전임 나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 이후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역을 배우게 됐고 그곳에서 또 사랑받고 성장하고 많은 사역을 경험하고 인정받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제가 아내가 목사라는 걸 인정해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막 온 가족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아내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처음에 연락 왔던 교회가 규모도 엄청 크고 좋은 교회지만 거기 갔으면 사실 행복하지는 않았겠죠. 오히려 저희 아내는 더 병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내는 정체성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이 병들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당면한 그 어떤 고통의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또 다른 기적의 연속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잠시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변하지 않는 고난의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고난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 변화가 필요한데 첫째가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고난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고난에 순종하는 것,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번영과 평화와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견뎌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고난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 해도 실제로 삶은 70년의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견디냐 이거예요. 누군가는 인내심이 많아도 누군가는 인내심이 적잖아요. 그럴 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뭘까?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말합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면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오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만나 주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긴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면 우리를 만나 주시며 긴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지만 그래서 까마득하고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 그 고통의 시간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 주셔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힘을 주시겠다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힘을 얻는 것이 바로 70년의 고통을 견디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길고 긴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견뎌낼 만해서 이겨낸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유다 백성들을 만나 주셔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견뎌냈기에 70년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셔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긴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일체의 비결이에요. 근데 웃긴 건 여러분들 다 이미 경험해 보신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울고 소리도 지르고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고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이 났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현실은 여전히 참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진 순간 말씀이 들어온 순간 이상하게 힘이 내고 새로운 희망도 생겨나고 그래 다시 견뎌보자 했던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견디는 겁니다. 몇십 년을 견뎌내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욥도 끝나지 않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최악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도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순간 고난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고난을 받아들이며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린 내용이 쭉 나와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근데 이 다른 표현으로는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의미예요. 자랑스럽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되죠? 나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러워. 왜냐하면 이 고난은 결국 나를 더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로 연단을 받게 하고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소망을 꿈꾸게 해줄 수 있을 걸
알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고난이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항상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연단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연단. 이 연단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이게 연단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희망을 낳게 된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환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고난 속에서도, 오랜 기도 소리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능히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늘 주님의 은총과 그 위로와 함께 하심을 늘 간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현재 변하지 않는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날 아프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둘째,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마시고 선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재앙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주실 것이다, 행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으며 견뎌내야 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긴 고난이 70년이든 몇 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으로 우리를 견뎌내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번영, 희망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